어느 선선한 가을날,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법담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보살심이 깊은 제가신도가 부처님께 나아와 깊이 절을 올리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늘 마음을 다해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제가 잘해줄수록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원망을 하며 심지어 복까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진심 어린 고민을 듣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지만 그대가 겪고 있는 괴로움은 선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행을 행하는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라. 오늘 내가 그대들에게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6가지 이유를 말해주리니 이를 깊이 새겨 듣거라. 다른 제자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대심이 선행을 더럽히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남에게 잘해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연중에 보답을 기대하게 되느니라. 내가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내가 베풀었으니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하는 마음 말이니라. 한 제자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니라.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하였느니라. 기대를 품고 하는 선행은 이미 순수한 선행이 아니니라. 그것은 일종의 거래와 같으니 내가 주었으니 너도 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베풀면 상대방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원망으로 변하며 결국 선행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버리느니라. 진정한 보시는 무소득심, 즉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느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이 없는 보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베품만이 진정한 복덕을 쌓는 것이니라. 한 노인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그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바로 그것이니라. 우리가 베풀 때 마음속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감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선행은 조건부가 되어버리느니라. 그런 선행은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장을 쌓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별심이 자비를 가로막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은 잘해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게 되느니라. 내 가족에게는 잘해주고 친한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낯선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잘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이 범부의 마음이니라. 하지만 그런 분별심이 있는 한 진정한 자비는 일어나지 않느니라.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체 중생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살심이니라. 분별심으로 하는 선행은 상대방도 분별하게 만드느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못해주면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마음에 불평등한 감정을 갖게 되느니라. 그런 선행은 화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느니라. 또한 분별심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느니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우월감 말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선행은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의 업을 쌓는 것이니라.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기 전에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마음으로 베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은 세 번째 이유와 관련이 깊으니라. 세 번째 이유는 지혜 없는 자비가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반드시 지혜와 함께 해야 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비는 때로는 상대방을 망치고 자신도 상하게 만드느니라. 예를 들어 자식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자. 겉으로는 자비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자립심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식도 부모도 모두 괴로워하게 되느니라. 또한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지적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니라. 유마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꾸지람이 칭찬보다 큰 자비가 되는 것이니라. 상대방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한 어머니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런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까봐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독이 되었나 봅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깨달음이 있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느니라. 네 번째 이유를 들어보거라. 네 번째 이유는 집착심이 선행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되느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내가 없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지 하는 생각에 빠지느니라. 그런 집착은 상대방을 속박하게 만드느니라. 받은 사람은 계속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준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12인연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라오느니라. 선행에도 집착하면 그 선행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어버리느니라. 사념처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몸도 놓고 마음도 놓고 법도 놓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베푼 것도 놓을 줄 알 때 그 베풀미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니라. 한 제자가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니라.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니라. 다섯 번째 이유를 말해주겠노라. 다섯 번째는 아상이 선행을 더럽히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서도 자아를 내세우게 되느니라. 내가 베풀었다,
내가 도왔다. 내가 희생했다 하는 마음 말이니라. 그런 아상이 있으면 선행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느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느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어야 진정한 보시가 되느니라. 내가 주었다는 생각, 상대방이 받았다는 생각, 무엇인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하느니라. 그런 무상보시만이 진정한 복덕을 쌓는 것이니라. 아상이 있는 선행은 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의 업을 쌓는 것이니라. 한 젊은 제자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완전히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선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범부인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느니라. 하지만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점차 나아가면 되느니라. 조금씩이라도 아상을 줄여가고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버려가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바로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유를 말해주겠노라. 6번째는 무명이 선행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니라. 무명이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기 위해 선행을 하지만 정작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행인지를 모르느니라. 그래서 겉으로는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업장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라. 진정한 복이란 마음의 평안이니라. 탐진치가 없는 마음,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복이니라. 외적인 것들은 모두 무상하니라.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니라. 그런 지혜 없이 하는 선행은 오히려 윤회의 업을 쌓는 것이니라. 그때 처음 질문했던 제가 신도가 깊은 깨달음의 빛이 담긴 눈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베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정성스럽게 답해 주셨습니다. 제자여, 먼저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하느니라. 왜 베푸는지, 무엇을 위해 선행하는지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만약 보답을 바라거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것부터 버려야 하느니라. 둘째로 지혜를 길러야 하느니라.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무엇이 진정한 선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알아야 하느니라. 셋째로 천천히 시작하되 꾸준히 해야 하느니라.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베풀기 시작하느니라. 넷째로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하느니라. 선행을 한 후에 마음이 어떤지, 교만한 생각은 없는지, 기대하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다섯째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려 노력해야 하느니라. 분별심을 점차 줄여가고 자비심을 키워가야 하느니라. 여섯째로 궁극적으로는 무아의 경지를 목표로 해야 하느니라. 내가 베푼다는 생각, 상대방이 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무상보시를 실현해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런 선행은 복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아니, 복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복이 따라오게 되느니라.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지느니라.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베푼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게 되며 선행 자체가 기쁨이 되느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인연들이 맺어지며 삶 자체가 복덕으로 가득하게 되느니라.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념의 자비심도 무량한 공덕을 낳는다 하였거늘 하물며 이렇게 지혜롭고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이겠느냐? 또 다른 제자가 실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다짐하거라.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순간 내 마음을 살펴보거라. 혹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없는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말이니라. 가족에게 무엇인가 해줄 때도 마찬가지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하며 하거라. 친구나 이웃이 도움을 청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되 무리하지는 말거라. 내가 지쳐서 선행을 원망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니라. 무엇보다 선행을 한 후에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없듯이 선행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거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는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이 진정한 자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욕심이나 교만에서 나온 것인지 솔직하게 살펴보거라. 한 할머니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왜 제가 평생 선행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알겠습니다. 모두 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셨습니다. 제자여, 깨닫는 것이 시작이니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큰 공덕이니라. 십선업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악업도 참회하면 소멸되고 현재의 선업은 더욱 청정해지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느니라. 그때 젊은 제자 하나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법을 전하는 것도 선행이지만 역시 바른 마음으로 해야 하느니라. 남을 가르치려는 교만한 마음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느니라. 먼저 자신이 실천해 보거라. 그 실천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설법이니라. 사람들이 그대의 변화를 보고 스스로 궁금해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 가르침을 나누면 되느니라. 유마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천마디 말보다 낫느니라. 말보다는 실천으로, 가르침보다는 모범으로 전하거라. 그때 한 중년의 제자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고통을 이해하노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니라.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를 제대로 알면 해결의 길이 보이느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선행들을 돌아보거라. 혹시 그 안에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없었느냐?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였느니라. 그런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괴로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느니라. 다른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과거의 선행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다는 생각,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하느니라. 둘째, 앞으로의 선행은 조건 없이 해야 하느니라. 상대방이 감사해 하든 안 하든, 보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라. 셋째, 내가 베푸는 것도 사실은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느니라. 넷째, 모든 것이 인연법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내가 베푸는 것도 인연이고 상대방이 받는 것도 인연이며 그 결과도 모두 인연이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뿐이니라. 한 나이 많은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허탈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기까지 해서 서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이해의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은 많은 부모들이 겪는 일이니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있느니라. 자식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느니라.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자식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것에 서운해하지 말고 오히려 자식이 그만큼 부모를 믿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 보거라. 또 다른 제자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도와주자니 또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용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자여, 거절하는 것도 때로는 자비니라. 무조건 들어주는 것만이 친절이 아니니라. 먼저 그 요청이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거라. 때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성장을 막는 경우가 있느니라. 둘째,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거라. 내가 무리해서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원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니라. 셋째, 도와줄 때는 조건을 달지 말거라. 이것을 해주니까 저것을 해달라는 식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넷째, 도와준 후에는 잊어버리거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고 나도 기대를 하게 되느니라. 다섯째, 상대방이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감사는 덤이지 목적이 아니니라. 한 제자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 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인정은 받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됩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무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대니라. 가족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지 않겠느냐?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도, 그래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 집착이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라. 가족 간의 사랑은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른다고 해서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서는 안 되고, 자식도 부모가 길러주었다고 해서 의무감으로 효도해서는 안 되느니라.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인연이니라.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시대적인 고민을 표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해서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이 바로 무명에 갇힌 생각이니라. 진정한 손해와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니라. 세상이 각박하다고 해서 나까지 각박해져야 하겠느냐? 남들이 이기적이라고 해서 나까지 이기적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뿐이니라. 진정한 이익은 마음의 평안이니라. 남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사는 것과 마음을 열고 자비롭게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느냐? 물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무조건 착하기만 해서 이용당해서는 안 되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아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자비롭되 지혜롭게 베풀되 집착하지 말고 도우되 무리하지 말거라. 그것이 바로 중도의 정신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정말로 올바른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 변화는 놀라울 것이니라. 먼저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베푼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게 되느니라. 둘째, 인간관계가 편안해지느니라.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받지 않는 관계, 자유롭고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느니라. 셋째, 진정한 친구들이 생기느니라. 조건부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니라. 넷째, 내면이 풍요로워지느니라. 외부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다섯째, 진정한 복이 따라오느니라. 억지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느니라. 여섯째, 지혜가 자라느니라.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맑아지고 진리를 깨닫는 힘이 커지느니라. 한 제자가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얼마나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마음먹기에 달려있느니라. 진심으로 바꾸려고 하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느니라. 물론 완전한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은 변화는 즉시 느낄 수 있느니라. 하루만 조건 없이 베풀어 보거라. 하루만 기대 없이 도와보거라. 그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가 된다 하였느니라.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옛 습관이 나올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면 되느니라. 수행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이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잘못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가장 좋은 방법은 몸소 실천하는 것이니라.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거라. 그대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 법을 나누면 되느니라. 억지로 전하려 하지 말거라. 또한 이 가르침을 전할 때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거라. 내가 깨달았다거나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배워나가자는 마음으로 나누거라. 무엇보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야 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니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거라. 때가 되면 저절로 전해질 것이니라. 모든 제자들이 깊은 감동과 깨달음으로 가득한 눈으로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니라. 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의 씨앗이 되느니라. 기대심, 분별심, 무지한 자비, 집착심, 아상, 무명. 이 6가지가 선행을 더럽히는 것들이니라. 이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점차 청정한 보시행을 실천해 나가거라.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베풀수록 더욱 풍요로워지고 나눌수록 더욱 충만해지며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받게 되느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이 이 진리를 깨달아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노라. 자비와 지혜로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노라.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